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쉬운 두 번째 바울의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공항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는데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한 피오렐로 라가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인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뉴욕시의 직결 재판부의 판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1935년 1월 상당히 매서운 추운 바람이 부는 그때에 라가디아 씨는 뉴욕시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야간 법원 판사로 직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더기 차림의 할머니가 빵 한 덩이를 훔친 죄목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묻습니다. 어르신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랬더니 노파가 말합니다. 울먹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사위는 집을 나갔고 내 딸은 병들었고 2 손녀딸은 굶고 있습니다. 그냥 빵가게를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을 맞은 빵집 주인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판사님, 여기는 매우 나쁜 동네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는 저 여자를 처벌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라가디아는 한숨을 지으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남의 빵을 훔쳤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10달러 벌금이나 10일 구류형을 내립니다. 꽝꽝꽝. 그러나 그 노파에게는 10달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10달러가 없는 것이죠. 25센트 동전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린 후에 일어나서 법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뉴욕의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저는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벌금 10달러를 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저와 같은 죄인이 있으시다면 50센트의 벌금을 이 모자에 내십시오. 정리는 벌금을 거두어 피고에게 다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중절모를 돕는 자에게 주고 그 자리에서 벌금을 걷게 했죠. 벌금이 47달러 50센트가 걷어졌다는 것이죠. 그 돈으로 노인은 벌금을 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장을 나갔다는 것이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재판관이었기에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따뜻한 재판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나중에 뉴욕의 시장이 되었고 3선을 했습니다. 선정을 베풀었다 그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의의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시민들이 그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공항을 세우고 그 이름을 그 시장 라가디아라고 하는 시장의 이름을 따서 라가디아 공항 그렇게 일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혹은 내가 지금 애쓰고 노력해서 그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는 가운데 그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적은 것부터 많은 것까지. 그러나 그것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와 함께 그것을 나누며 함께 한다면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러한 모습의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삼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신라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성 빌립보 성에 다다랐습니다. 최고 상류층 CEO 중에 한 명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하게 미천하게 사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났고 그 여종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도 변화시키고 그의 가족도 변화시키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소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고소를 한 것이죠. 많은 무리가 동조했습니다. 경황도 없었습니다. 변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타이밍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옷을 찢어버리고 채찍을 가하고 깊은 가독에 가두고 착고를 채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 지진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은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관들은, 재판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엄청나게 난리를 쳤던 것처럼 그 빌립보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관들한테, 재판장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풍속을 전하면서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물어볼 것도 없다. 혼내줘야 된다. 그래서 상관들이 다 핍박을 가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열리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감옥에서, 그 간수의 집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빌립보 성이 아닌 다른 곳, 빌립보 사람들이 있지 않은, 그 주인이 있지 않은, 상관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다른 곳으로 빨리 도망 아닌 도망을 피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순리겠죠. 하나님 그러라고 열어주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 다 도망간 줄 알고. 바울이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바울과 실라 일행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음식을 줍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다시 감옥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감옥으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놓아줬으면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지 맞는 건데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안전이 보장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본인은 감옥으로 다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상관들이 말합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부하들을 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놓아줘라.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해봐도 좀 잘못됐나 보죠. 혹은 어제 밤에 있었던 지진과 같은 초자연적인 일을 전에 들어가지고 두려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냥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은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은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다시 재판 걸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본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조차 없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간수집에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아니하고 위험의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깊은 감옥에 스스로 왔는가? 그러면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전엔 한 번도 이야기도 하지 않던 로마의 시민권을 들먹이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성은 로마의 지도를 받는 속구가 같은 그러한 도시예요. 로마가 모든 관직들을 임명하는 것이죠.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로마 사람인지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무리의 충동에 의해서 못할 짓을 해버린 것이죠.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간수를 생각하죠. 두 번째는 이제 막 빌립보에서 가정교회로 시작한 루디아와 그의 식구들, 귀신 들려 점치다가 치유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된 계집종,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 본인이 떠나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죄수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다 고쳐주고 먹을 걸 주고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야기들을 상관들이 안다면 간수를 가만 놔두겠어요? 한통속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자결할 필요도 없이 아마 참수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그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신변의 위협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다면 정말 남아있는 그 몇 안 되는 가정교회로 시작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안타깝고 실망감 속에 연약함 속에 있을 것인가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분풀이를 하거나 경제적인 보상을 받거나 본인을 자랑하거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로마의 시민권을 드러내면서 약하고 위험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본인은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감옥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요. 몰라요. 어제도 결혼식 가다가 차 안에서 영화 얘기를 하다가 뭐 기생충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 아직 보지 못했는데 좀 마음이 무겁다 그래요. 본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줄거리는 알잖아요. 반지하에서 있는 사람들, 아주 성공해서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영화 감독이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지하에 있는 분들 나오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반지하에 있는 분들 볕 하나 들고 싶지 않는 나오고 싶죠. 여러분 제가 신혼살림을 반지하에서 했거든요. 한쪽은 땅속이에요. 근데 한쪽은 창문이 빛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그때 비염이 걸렸어요.
시골에서는 한 번도 비염이 없었는데 그때 비염이 걸렸어요. 왜요? 운동하고 나서 딱 아침에 들어가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고 딱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공기가 어떤지 알아요? 정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숨쉬기 곤란해요. 그냥 느껴요. 그때부터 비염이 아주 오랫동안. 감사한 건 삼가동 사랑을 그리는 교회로 오고 나서는 할렐루야, 거의 안 갑니다. 이비인후과는. 정말입니다. 거의 안 갑니다. 여러분, 반지하? 감옥?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곳? 힘들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감정계좌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 그러한 일들? 여러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해요. 그래서 자녀교육 올인해요. 대기업 가고 승진하고 힘 있고 다른 사람들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지, 내가 어렵게 땀 흘리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얻은 것,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그 로마의 시민권, 그 권위, 그 능력, 피와 땀으로 읽은 것, 그 누구에게, 그 누구를 위해서 내가 다시 내가 그 힘든 자리로 가고 싶은 사람 거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옥으로 그 무거운 작고를 다시, 그 부자연스러운 걸 다시 매는 것이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힘이 있는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감옥으로 가고자 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특혜와 특권과 권력을 정말 영혼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잖아요. 주일날은 아무래도 주일이니까. 근데 주방에서 떨그럭 소리가 나요. 벌써 뭐 주방 준비를 하실 이유가 없는데, 나가봤더니 권사님 두 분께서 텃밭을 하시는데 주일이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상추, 뭐 쑥갓, 뭐 이런 것들을 뜯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지 할렐루야, 그거 왜 챙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기시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섬기시겠다고 그 땡볕에 풀 뽑으면서 물 주시면서 김 매면서 또 약 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드셔보세요. 맛이 달라요. 할렐루야. 맛이 달라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청서와 같은 아주 짧은 그런 걸 광고란에 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또 제자반 수업들을 마쳤는데 성도님들이 자꾸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광고 나왔는데 보조교사나 아니면 식당 봉사나 아니면 스텝으로 섬길 분들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거냐. 한두 분이 아니고 서너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질적인 것도 찬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주보에다 광고를 실어야겠구나, 그래서 실은 거죠.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식당 봉사, 여러분 땀 엄청 흘리셔야 돼요. 아멘. 그냥 있어도 여러분 땀이 나는데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튀기고 끓이고 여러분 땀 범벅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내기도 쉽지 않은데 하루 이틀 시간을 내서 차량 운행해 주신대요.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에 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아이들하고 못 논 것도 있고 부모님 찾아뵙지 못한 것도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것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자원해서 스텝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어디 봉사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교회와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는 그러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런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감옥과 같은 이곳에 천한 이곳에 내려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하시기 전에 청년들 GBS를 준비하는 리더하고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주의를 위해서 봉사하기 전에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게 있다. 우리 청년들이.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본인들의 관계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인격의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온전한 봉사는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월급을 줍니까? 뭘 줍니까? 교회가? 교회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 헌신하는 곳이에요. 감사하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곳이에요. 바알과 같이 다시 감옥으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감당되어지는 것들이죠. 지난주 제자반에서 과제를 하나 내렸는데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를 읽고 독후감을 써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 실명을 제가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그 소책자를 집에 가서 읽으시는데 우리 앞에 계시는 김재관 집사님이 그 책을 당신도 읽고 싶으시다고 이야기하셨나 봐요. 그래서 같이 읽으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 김재관 집사님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새가족부를 담당할 때 등록하셔서 새가족 공부를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감동이 계신지 모르지만 액자에다가 당신이 쓰신 시를 한 편 저에게 선물했어요. 이름을 보니까 김재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집사님이 시인이신가? 근데 시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독후감을 읽으시는데 김재관 집사님이 쓰신 글을 이영희 집사님이 과제 발표하는데 읽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실었어요. PPT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나의 사랑은 이러하니 천지를 지을 때부터 너희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아느냐. 그리고 허름한 마구간에서 내 아들 그 사랑을 품었다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완성하였음을 아느냐. 한적한 시골 모퉁이 담자락에서 피어있는 꽃을 보라. 폭풍우신한 뒤 피어나는 무지개를 보라. 그게 사랑이니라. 이처럼 사랑은 높지 않고 멀리 있지 아니하고 순결하여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있으니 옛사람인 너를 버리고 내 사랑의 옷을 입으라. 진실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사랑을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가 그런 몸과 마음으로 악한 세상에서 천사됨은 나의 큰 기쁨이 되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라. 기쁨을 함께하는 것보다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 참 사랑이니 희생과 순종의 열매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고 끝없이 늘 베풀고 끝없이 늘 선을 행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니라. 너희의 고난이 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너는 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옷을 입게 되고 그 사랑이 영원한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아는 자, 사랑에는 생명이 있으니 모진 비바람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내 사랑을 나누면 넌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며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박수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 쓰고 싶으시면 쓰세요. 할렐루야. 제가 주보에 실어드릴게요. 간증하고 싶다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한편의 설교보다 진심이 담긴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어떨 때는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시에서 마음에 온 게 이거예요. 한적한 시골 모퉁이 담자락에 피어있는 꽃을 보라. 폭풍 후 지난 뒤 피어나는 무지개를 보라.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담자락에 피어있는 꽃 아주 작은 거죠. 한편으로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서 무지개가 뜰 때 얼마나 장관입니까? 몇 년 전에 여름 사역 마치고 났는데요, 비가 오고 났는데 저희 교회 앞에 늘 푸른 오스카 쪽이었던 거 기억하는데요, 쌍무지개가, 여러분 쌍무지개 본 적 있어요? 쌍무지개가 쫙 뜨는데요,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근데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꽃 한 송이처럼 작은 거든 그렇게 엄청난 무지개와 같은 장관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이 왜 자유의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드러내지 않았던 로마의 시민권 그 파워를 자유의 몸이 됐을 때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겨질 간수와 그 연약한 초대교회, 그 가정교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그 다음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고 마칠게요. 그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전에 교회에서 강사를 한번 섭외해서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분이 되게 유쾌해요. 소통도 잘하시고. 직접 책에다가 사인을 하셔서 저를 주셔서 이 책을 예전에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알고자 한다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첫 번째, 나는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과 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작은 꽃이든 무지개든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움직여 간다면, 그것이 시간이든 재정이든 달란트든 내 감정이든 무엇이든 사랑으로 간다면 그 사랑이 있는 곳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